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정호승 시인의 부드러운 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봐야 될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버리러 강가에 간다. 어제는 칼을 갈기 위해 강가로 갔으나 오늘은 칼을 버리기 위해 강가로 간다. 다시는 헤엄쳐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대숲 넘어 멀리 칼을 던진다. 강물이 깊숙이 칼을 껴안고 웃는다. 칼은 이제 증오가 아니라 미소라고,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라고. 시를 읽으면서 칼을 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칼을 갈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현대인들이 이 분노의 칼을 열심히 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칼을 버리기 위해서 강가에 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증오의 삶을 버리고 미소의 삶, 분노가 아니라 웃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칼을 항상 버리는 삶, 증오가 아니라 미소의 삶, 웃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저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풍경으로 피어난 거. 여러분 풍경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게 됐을 때 그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더 가치 있고 세상은 더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풍경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내가 풍경으로 피어나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더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을 더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 한 송이 풍경으로 피어나서 한 송이 꽃처럼 풍경으로 피어나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의 칼을 갈고 헛되고 가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여러분, 분노하다는 단어와 허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칼과 또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요, 마음속의 원한을 표출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한다는 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와 허사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노하게 되면요,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서 분노를 퍼뜨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분노의 칼을 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가 들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의 칼을요, 벅벅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분노의 칼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내 삶의 미소와 웃음으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풍경으로 피어나셔야 돼요. 풍경으로 피어나서 세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고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요, 내 일상을 승격화시켜야 돼요. 제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프로스트의 독서에 관하여 책을 읽다가요, 이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요, 제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프로스트가 샤르댕이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샤르댕은요, 일상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 대표적인 그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집에 있는 사과 몇 개와 접시를 그린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은요, 시장에 다녀온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일상이에요.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프로스트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한 정물 앞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샤르댕이 등장해 그것을 승격시킬 때 기다려서야 비로소 가치를 띠게 되었다. 샤르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소박한 정물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샤르댕의 작품이 따로, 섹션이 따로 있어요. 왜요? 샤르댕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일상을 승격화시켜서 가치 있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일상을 승격시켜서 내 삶을 가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일상을 승격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화려한 풍경이 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범인에 불과하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상을 승격화시키면 하나님 나라 풍경으로 피어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승격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사도들의 삶, 사도행전에 등장한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고, 앞으로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일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격화시켰어요. 먼저 기도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기도로 일상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승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내가 주격해서 우리가 바뀌게 돼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내 일상을 승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일상을 승격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제는 뭐예요?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6절과 24절은 대조를 읽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두 개가 동사에 나옵니다. 나서다와 대적하다요. 이 나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진을 치고 대열을 갖춰 싸우기 위해서 대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나서다와 대적하다는요, 능동태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요, 세상의 만왕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세상의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항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득고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주관자처럼, 세상의 주체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항하기에 전열을 갖추었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요, 허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체자로 나섰지만
그들이 능동적으로 나섰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리자들이, 주관자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나선다고 했을 때 내가 세상을, 내 일상을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일상을 시작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을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일상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 일상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주관하셔서 내 일상을 승격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1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가 승격화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일상이란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 가사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 의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승격시켜야 합니다. 독일의 데문호 괴테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날마다 아주 짧은 노래라도 듣고 좋은 시를 읽고 멋진 그림을 보라. 여러분, 날마다 좋은 노래 듣고 찬양을 듣고 좋은 시편을 읽고 좋은 그림 보세요. 그가 시를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시는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 시를 많이 읽으면요, 노래가 되고 철학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하물며 시를 읽을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철학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우리 삶의 인생이 되고 우리 삶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승격화돼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는고. 저는 25절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왜 입에서 나왔습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에서 받아들일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입에서 아웃풋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아웃풋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삶의 결과는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게 되는데요. 26절과 27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말씀이 없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를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 삶은 허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자신을 승격시키자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9장 26절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허사만 경영했습니다. 그는 열심을 주체적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모든 삶이 허사였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웃풋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인풋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승격시키게 되자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 풍경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일상을 승격화시키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승격화되고요, 말씀은요, 내가 가치 있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일상이 승격화되어서 풍경이 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질문을 승격화시켜야 돼요. 우리 삶에 불행한 일,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요, 이 마음에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 왜? 하면요, 자꾸 마음속에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요, 허사를 경영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선한 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는 관리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는요, 축복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선한 일하고, 왜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왜 좋은 일 했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혀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라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도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저버리는 삶.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 그 일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고민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라면 동료들에게 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면요 그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죠. 여러분, 그리고 또 24절 말씀도 29절 말씀도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29절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은요 전혀 상반됩니다.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이요 생명에 위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갇히겠다는 거예요. 너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요 왜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런 경고를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일상에 던진 질문은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얻죠. 하나님은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왜요? 그들의 삶의 질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인데요. 이 31절 말씀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삶에 고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레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양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분이요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였어요.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 불결한 중국 땅에서요 정말 가난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요 그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리고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각혈하는 거예요. 막 선교를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때 그녀가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폐결핵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폐결에 걸린 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폐결에 걸린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근데 폐결에 걸려서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넓은 볼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또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한 것을요, 중국 선교사를 돕는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를 돕는 이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땀을 뻘뻘리 농사 지어서 수확한 거로 선교비를 다 보낸 거예요. 어느 가을날이요, 추수할 때 탈곡기에 손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여기가 다 부서진 거예요. 의사는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절단시켰어요. 그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지고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손이 없는데, 오른손이 없는데 이 손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손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른손이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 땅에다 양론을 짓고 노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양론이 좋은 소문 나자 세계 각처에서 노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그 지역을 넘어서, 그 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퍼지게 되어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고 결국은 노인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만약에 폐결핵이 걸렸을 때 주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질병 치료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버리고요, 자신의 질문을 승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 폐결핵에 걸린 몸으로 내가 하나님 무엇을 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른손이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른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자 그녀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 풍경으로 태어나서 정말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폐결에 걸린 몸으로, 오른손이 없는 몸으로 세상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세상을 화려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던졌던 질문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은 주님, 감옥에서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그때 사도 바울은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 병든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승격화시키자 그는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풍경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충성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삶에 정말 물질적 축복받고 건강이 축복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한 가지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게요? 그러면요, 이 질문으로 승격화시킨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 풍경으로 피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경으로 피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또한 허사를 경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의 칼을 거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풍경으로 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일상을 승격화시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일상을 승격화시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승격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요.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허사를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비록 평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삶의 질문을 승격화시키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풍경으로 피어나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